어떤 사람이 사막에서 여행을 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져가니까 길을 잃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방향에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해가 더 지기 전에 오아시스를 찾아야 된다는 이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그래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침내 뭘 발견했냐면 모래 위에 발자국을 발견한 거예요. 옳거니 싶었죠. 야, 이제 먼저 이 길을 간 사람이 있구나, 살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발자국만 따라가면 오아시스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발자국을 따라갔어요. 근데 아무리 발자국을 따라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해서 그 발자국을 자세히 들여다봤죠. 봤더니 자기 발자국이야. 계속 자기 발자국만 밟아서 뒤따라서 맴돌고 또 맴돌았던 거예요. 여러분, 자기 발자국을 한평생 따라간들 어찌 오아시스에 당도할 수 있겠어요? 어찌 새로운 인생길을 열 수 있단 말입니까? 계속 사막만 반복될 뿐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우리 앞에는 광야가 있습니다. 사막과도 같은 길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저 작년에 살았던 대로 발자국만 따라서 사는 인생.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새해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지난해의 발걸음을 반복만 하면 맴도는 답답한 지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도 달라지는 게 있다면 그 정도겠죠. 새해 드라마, 여러분이 보는 드라마 제목 바뀌는 정도,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메마르고 삭막한 삶이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새해 그렇게는 살 수 없잖아요. 그렇게는 새해를 살 수 없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의 발자취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면 어떤 인생이 열린다고 말하는지 일단 같이 보십시다. 자,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할렐루야. 자, 몇 주째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이사야 말씀은 그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고초를 겪고 있는데 70년의 포로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포로 귀환으로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들어도 이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래 쉽게 이루어지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신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하고 있는데 해방받을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 수십 년째 이렇게 살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여기서 해방된다고? 아이고, 어려운 일이지, 불가능한 일이야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2020년 새해가 된들 뭐가 새로울까 라는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똑똑히 보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자, 누가 새 일을 행한다고 말합니까? 누가? 내가. 저기서 내가라는 화자는 누구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같은 날은 어떤 날이냐 하면 뭐랄까, 이렇게 딱 허리띠를 딱 동여매고 마치 항공기가 모든 이륙 준비를 마치고 활주로에서 딱 대기하고 이제 관저탑에서 이제 이륙해도 좋다라는 그 명령을 딱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심정이에요. 엔진의 출력을 계속 최대로 높여가면서 준비를 다 마치고 이후에 명령만 떨어지기만 하면, 명령이 떨어지면 엔진에 막 불을 붙여가지고는 활주로를 쏜살같이 그래서 달려서 창공을 날아오른다, 그런 마음의 준비인 거죠. 여러분, 2020년 날아오를 준비를 다 마치셨습니까? 아멘이 그밖에 없습니까? 날아오를 준비를 다 마치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항공기가 겉으로 보기에는 참 엄청난 무게이잖아요.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 국적기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보잉 747, 그리고 에어버스 300 시리즈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그 항공기 자체의 무게만 해도 보잉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 무게가 180톤이랍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에어버스 종류는 조금 가볍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90톤이래요. 90톤.
그런데 항공기 자체가 그 정도 무게인데 여기에다가 사람을 실잖아요. 승객 싣고 수함을 싣고 거기다가 오일을 싣고, 그죠? 연료 싣고 막 이렇게 되어지면 보잉은 몇 톤까지 올라가냐면 388톤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에어버스 같은 경우에 170톤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의 무게인지 우리는 별로 잘 가늠이 잘 안 돼요. 예를 들면 어젯밤에 여러분이 편하게 주무셨던 여러분의 댁 아파트 말이에요. 보통 30평 기준으로 그 아파트 한 채가 가지고 있는 무게가 있는데 그 무게가 대략 한 80톤 정도 된답니다. 뭐 콘크리트, 가구, 뭐 오만 것 다 해가지고, 그러면 그런 아파트가 한 채 있고 또 여기 한 채 있고, 그러면 여기 출입구 되어져서 여기 뭐 한 동 되잖아요. 그 옆에 또 한 동 하나 있고 출입구, 그래 한 4개 정도가 아파트가 붙어가지고 최소 미니멈 아파트 한 동을 이루잖아요. 그 한 동에 4개가 붙은 아파트 한 층의 무게가 그게 항공기 무게다 그 말인 거예요. 와, 그게 날아올라. 와, 저는 한 번씩 비행기를 볼 때마다 어떻게 저 쇳덩어리가 그렇게 날아오르나, 둥실 날아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무게의 항공기가, 수백 톤의 항공기가 창공을 비상할 수 있는 이유는 2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뭐냐, 이륙 당시에 막 고도로 집중해가지고 최대 엔진 출력으로 활주로를 막 쏜살같이 달려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 항공기가 가지고 있는 엔진 연료 거의 절반 정도 가까지를 이륙할 때 다 쓴다고, 막 불 붙여가지고 이륙할 때 거의 다 써버린다고. 절반 가까이 쓴다고. 엄청난 속도로 이제 활주로를 누비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달린다고 비상하나요? 그건 또 아니에요. 비행기와 자동차의 차이점이 뭐예요? 여러분, 빨리 달릴 것 같으면 자동차도 빨리 달립니다. 스포츠카 같은 경우에 200km, 300km 속도를 내기도 합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요, 예를 들면 뭐 스포츠카가 있다 칩시다. 이제 지금 300km로, 그럼 뭐 정말 정신없게 달리겠죠. 막 달리는데 예를 들어서 방지턱을 하나 만났다, 턱 걸렸다. 방지턱 탁 걸리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쑥 날아오르죠. 스포츠카가. 우리 차는 그런데 여러분 차는 어떻게 됩니까? 걸렸다, 박살나지. 300km 다니는데 방지턱 걸리면 어떻게 돼요? 쇼바 나가고 다 나가고 완전 박살나잖아요. 그런데 비행기는 안 그래요. 어떻게? 하나가 더 있어. 속도뿐만 아니라 양쪽 날개의 양력이라는 이 공기 힘, 떠받드는 힘, 이거 양력, 이 힘으로 말미암아 그 쇳덩어리 수백 톤의 이 비행기가 둥실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묵직해요. 솔직히 얼마나 무거워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에 어떻게 해요? 은혜의 양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열심히 달려, 속도 내고 달리는 건 달려요. 근데 열심히 그걸 100km, 200km, 300km 달려도 나를 수는 없어. 거기다 중간에 방지턱 걸리면 박살나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양력으로 둥실 떠오르는 은혜가 필요하다 그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사는 삶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만은 떠오르도록 하는 은혜의 양력, 이거 받기만 하면, 은혜의 힘을 받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 2020년 새해에 새 비상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따라할까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자, 18절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2번이나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여튼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한글 성경을 보면 이게 밋밋해. 어떤 의미인지 그 의미가 분명히 덜 드러나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아주 뚜렷하게 메시지가 있습니다. 18절을 먼저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forget이라고 나옵니다. forget. 여러분, 학창시절로 돌아가서 영어 문장의 말이에요. 제일 앞에 동사가 나오면 이게 어떤 문장이죠? 평서문이에요? 의문문이에요? 뭐예요? 공부 좀 했네. 세게 얘기해도 됩니다. 옆 사람한테 자랑하는 명령문이에요. 그게 명령문. 동사 제일 앞에 나왔다. forget. 그럼 뭐예요?
잊으면 좋겠다가 아니야. 잊을 수 있으면 참 그렇게 해라, 그게 아니고 잊으라 명령인 거예요. 19절도 보세요. see 이렇게 나옵니다. 두 개의 명령이 눈에 확 들어와야 돼요. 오늘 본문은 잊으라는 명령과 보라는 명령, 이 두 개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새해 비상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서 명령하세요. 잊을 것은 잊고 볼 것을 봐라.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잊으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죠. 잊으라고 하는 이전 일이 뭘 말하는 건가,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전 일을 잊으라 그랬으니까 이전 일, 이전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이전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예를 들면 뭡니까? 출애굽의 대역사죠. 출애굽. 애굽에서 430년 동안 막 지긋지긋한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애굽에서 해방시켜준 하나님의 은혜의 스토리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막 가는데, 갈라서 가는데 말이에요, 배 한 척 만들지 않았어. 그런데도 바다를 건너잖아요. 노를 젓는 방법도 몰랐는데도 홍해 바다를 건너가 버리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도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 다 은혜잖아요. 다 간증이잖아요. 다 기적이잖아요. 다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걸 다시 꺼내보고 다시 감격하고 다시 곱씹고 그래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잊으래요. 간증을 잊으래요. 체험을 잊으래. 그걸 다 잊으래. 아니, 그걸 왜 기억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 이상하잖아요. 왜 그러실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중요해요. 다음 절 읽어보면 됩니다. 여러분 읽어볼까요? 옛날 일을 시작. 왜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느냐?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something new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인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에 비하면 그 전에 했던 일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매여 있지 마라, 그 말인 거예요. 거기에 묶여 있을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런 역사, 그거 귀하긴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로 믿어야 될 믿음이 뭐냐?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아멘이세요?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아직 않았다. 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가장 빛나는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 왜 잊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냐면 과거에 매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물론 지난 과거가 없이 오늘이 존재하진 않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 과거가 어떤 기능할 가능성이 많냐면요, 말뚝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제 배를 저어가는 인생의 항해로 이제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자, 항해를 이제 하는데 말이에요. 그게 배가 적든 크든 뭐 신형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항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내려놨던 앵커, 닻을 올려야 돼요. 닻을 걷어 올리죠. 그 다음에 항구에 묶어놨던 이 밧줄 풀어야 돼요. 그리고 항해를 시작해야 돼요. 말뚝에 묶인 채로는요, 아무리 노를 저어도 어떻게 돼요? 뺑뺑 도는 거예요. 딱 어느 길이만큼, 그 말뚝에 묶여져 있는 그 밧줄 길이만큼 요래 돌고 요거지. 아무리 노를 저어도. 여러분, 이 상황에서는 노를 얼마나 열심히 젓느냐, 얼마나 덜 열심히 젓, 이런 건 문제가 아니에요. 왜? 묶여 있으니까. 비록 하나님 역사도 그래요. 하나님 또 묶여 있으면 하나님 역사도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의 경주를 달려가는데 말이에요, 달리기 선수가 계속 막 뒤만 쳐다보면서 달리는 거,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어디? 정면을 보고 피니시 라인을 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잊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forget이라고 말하는데 이 forget의 의미는 단절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진다 뭐 이렇게 하니까 그들 속에 있었던 생각이 그런 게 있겠죠.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냐,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냐. 그래, 맞아, 우리 조상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지. 한숨의 나날을 왜 보내고 있나? 다 우리의 죄의 대가이지. 결국은 우리는 죄의 자식들이야 뭐 이러면서, 우리끼리 말로 말하면 이게 다 업보 아이가 뭐 이러면서 회개 수준을 넘어가는 그냥 옥죄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과거에 실패한 기억들이 있나요? 누구 앞에 얘기할 수 없는 남부끄러운 그런 실수가 여러분 속에 있나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것들이 계속 여러분을 건드려가지고 그 죄의식에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송사할 수도 있어요. 마귀는요, 계속 우리의 기억 속에 과거의 실수, 잘못된 거 이거 막 자꾸 들춰내요.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 그게 몇 년 전입니다. 40년도 더 된 얘기인데 거기에 뭐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자꾸 생각나게 해서 꽁꽁 말뚝박아 박아놓도록 하는 거예요. 못 움직이도록. 기껏 딱 길이만큼, 마귀가 허락하는 길이만큼 그 정도, 뭐 요 가라, 오케이, 뭐 요게 가라, 요게 가라, 그 정도,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이 없는 그 정도의 전진 한 걸음도 못하도록. 여러분, 이런 시달림 속에 꼼짝을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예 뭐라고 말하는지, 자, 이거 볼까요? 하나님이 아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작.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기억하지 않기로 유명한 SNS가 있어요. 여러분, SNS라는 게 원래 기억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순간에 어떤 사진을 찍어가지고 기억하려고 업로드를 하고, 동영상도 업로드하고, 그때 어떤 사연들을 가지고 느낌들을 기억하려고 업로드를 하잖아요. 그런데 새롭게 인기 있는 SNS가 있는데 그게 뭐냐? 스냅챗이라는 SNS가 있습니다. 스냅챗. 이제 순간을 딱 포착한다는 의미의 스냅 사진이라고 말할 때 그 스냅이라는 말과 누군가 채팅한다라고 말할 때 제잘거린다, 누군가 수다를 떤다는 의미의 챗, 그래서 스냅챗이라는 SNS가 있습니다. 미국에 지금 10대들, 20대들이 열광하는 SNS입니다. 새롭게 그냥 떠오르는 SNS예요. 이게 대박이 났는데 대박난 인기의 이유가 뭐냐 하면, 스냅챗이 이미지나 뭐 동영상이나 뭐 이 메시지나 이런 걸 공유하는 건 똑같아요. 일반 SNS 똑같아요. 근데 특별한 기능이 뭐냐? 확인을 하잖아요. 10초 후에 사라지는 자동 삭제 기능이 있는 거예요. 수신을 했어요. 어떤 기능이냐? 10초 안에 사라지는 휘발성 메시지가 되어지는 아주 독특한 시스템이 대박의 요인인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요, 어떤 시대를 우리 살았냐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라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다못해 꽃말에도, 우리 꽃말을 지을 때 뭐래요? Forget me not, 그래, 나를 잊지 말아 달라고. 아니, 꽃은 원래 지 마음대로 피는 그 꽃인데 거기에다가 우리의 어떤 메시지를 투영시켜 가지고 잊지 말아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뭐 그러면서 기억해 달라고 매달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앞으로 시대는 어떤 시대? 제발 나를 잊어주세요 라는 시대. 나를 잊어주세요. 그게 지나고 보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지나고 보면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대로인 내 모습이 너무 괴롭고, 더군다나 원치 않는 내 모습이 그냥 온 세계, 전 세계 떠돌아다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다 오셨죠? 송구영신 예배 좀 일찍 오신 분들은 2018년도 송구영신 교육자 콘서트 미리 이렇게 쭉 틀어졌어요. 틀었는데 내가 웃겨가지고, 야, 내가 뭐 보고 웃었을까요? 이근준 목사님 골룸, 이렇게 골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1년 지나서 그때 그런 게 있었지, 목사님 진짜 열심히 하셨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한 20년, 한 30년쯤 지나가지고 이근준 목사님 딸내미 아니면 사위가 그걸 본다 싶어. 제발 날 좀 잊어주세요. 그럴 때가 오지 않겠어요? 근데 스냅챗은 자동 사라지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스냅챗이 이유도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자, 뭐라고 말하는지 다시 읽도록 하십시다. 다시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도말하는 자니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에 보면 255장에 보면 너 이제 흉악하나 눈가 지겠네, 너 이제 흉악하나 눈가 지겠네, 죄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가 지겠네, 눈가 지겠네.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 이제 사해 주사, 너 이제 사해 주사. 그 다음 가사가 어떻게 돼요? 기억 아니 하시네. 기억 아니 하시네. 근데 우리 주님은 스냅챗 하겠다고, 지워버리겠다고, 아니 난 아예 지금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걸 내가 기억고 막 끄집어내가지고 그 고통스러웠던 기억, 하나님 앞에 막 죄스러운 그 기억들 막 그걸 막 끄집어내는 그런 고집불통인 불순종의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핵심 뭐예요? 십자가의 핵심 뭐예요? 용서예요. 그 믿음은 뭘까요? 용서를 받아들이는 용기죠. 용서를 받아들일 줄 아는 용기, 그 믿음으로 2020년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용기를 가져도 돼요. 가져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니까 특별한 표현이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자,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해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라고 나옵니다. 자, 허물을 도말하는, 누구를 위해서 도말한다고 말합니까? 성경을 그냥 보고 읽으세요. 누구를 위해? 저 나는 누구예요? 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나에게 있지 않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추운 겨울에 말이에요. 요즘 뭐 겨울에도 별로 안 춥습니다만은 막 영하 10도 막 15도 내려가는 막 꽁꽁 얼어붙는 추운 겨울에 동네 애가 한 명이 완전 뻘거벗고 돌아다닌다 칩시다. 외투도 거치지 않고 막 거의 막 내복 보람으로 넌닝구 바람으로 막 돌아다니다 칩시다. 왜 저렇게 추울 텐데 막 걱정이, 동네 아줌마가 막 걱정이 될 지경인데 가까이 가 보니까 막 너무 꼬질꼬질한 거예요. 막 얼굴은 막 냄새가 풀풀 나고 막, 그런데 손은 다 텄어. 막 얼어붙어. 막 건다 칩시다. 그런 애가 있다 쳐봐요. 그 엄마, 그 애, 그 아버지 어떨 것 같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내 옷이라도 막 내주고, 니 왜 이렇게 다니냐고 막 끌어안고 씻어주고 싸매주고 그래야 할 거 아니겠어요? 자, 보세요. 오늘 보면, 오늘 말씀의 앞에 보면 24절에 이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내 죄짐으로, 그 너의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그래, 뻘거벗고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아비된 내 심정이 난 진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똘똘 구부러 다니는 너 보니까 내가 진짜 나는 정말 못 살겠다고 말이에요.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죄 가운데 지쳐있는 내 자녀를 보니 내가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말 무슨 말이에요?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다. 완전히 용서해 주겠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쓰라린 경험들, 지난날의 아픔들, 죄책감들, 모든 과거의 아픔, 상처, 십자가에서 다 이미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도 하십니다만은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자식을, 돌아다니는 자식을 보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라도 내가 용서를 한다, 내가 나를 위해서라도 너를 끌어안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나 아직도 과거에 매여 있다면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어떻게 선포하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아 물러갈지어다. 내 속에 있는 죄악들, 내 속에 있는 용서받지 못했다라는 이런 자책감들, 어떤 그런 것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아멘이세요?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믿음으로 더 잘 될 거야. 나는 믿음으로 살면 더 잘 될 거야. 더 잘 되는 내가 될 거야.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전히 옛적 일에 매이면 주님이 약속한 새해일은 없는 거예요. 새해 비상 끌어당기는데 어떻게 비상을 해? 여러분 이전 일을 잊어버릴 수 있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종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새해 비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새해를 기대하는 거죠. 19절 여러분 읽습니다. 19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새일을 행할 거라고 말한 여기 새일은 과거에 전혀 없었던 진짜 새로운 일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이고 나도 포로고 우리 아버지도 포로고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도 포로고 그때 아버지도 또 포로고 우리는 포로로 살았으니 절망과 한숨 속에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운명인 줄 알았겠죠. 근데 여기서 해방?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어느 정도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가? 여기서 해방된다는 것은 정말 광야의 길이 만들어지고 사막의 강이 만들어지는 것과 똑같은 일인데,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여러분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지는데요, 역사를 살펴보면 금방 아실 수 있어요. 바벨론 제국이 말이에요, 나라가 막 서로 내분이 일어나고 병들고 속에 부패하고 썩고 막 그래가지고 질이 멸렬해져 가지고는 포로로 억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풀어주고 놔줘가지고 해방돼, 이런 게 아니에요. 바벨론 제국 최전성기, 막 최고 강대국일 때, 그때 바벨론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 상황을 다니엘이 본 신상 그 환상 가운데 보면 머리에 해당되는 금머리에 해당되는 게 그게 바벨론 제국이잖아요. 근데 하룻밤 사이에 제국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왜요?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신 것을 성취하시려고 그 이후에 고레스라는 왕이 등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해방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죠. 이 놀라운 역사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광야의 길을 만드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길은 어디 동네 뒷골목 그런 거 아니에요. 완전히 하이웨이를 뚫어버리는 거예요. 몇 차선의 길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세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어떻게 해요? 하이웨이를 뚫어서 돌아왔더니 포로에 귀환했더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네.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물론 지도자 느헤미야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만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증언이 어디 있어요? 구약 66권 가운데 느헤미야서가 그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로 광야의 길을 만들어버리고 사막에 강을 내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 오늘 본문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지는 이 모든 것을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 언제적 사람이냐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패망하잖아요. 나라가 패망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고 절망 속에 허덕이고 있는데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70년 동안 고생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뭐 그런 내용들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의 사람이에요. 나라가 망하기 전의 사람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도 전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망하기도 전에 대략 한 1세기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00년 또 150년 전에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고 고생하고 회복까지.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전에, 패망하기도 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계획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현실을 보면 바벨론 포로와 똑같죠. 또 고생이에요.
또 하루를 살아야 돼요. 상처가 있어요. 실패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죄책감도 있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현실이 있어요. 광야처럼 있어요. 사막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새해 비상을 꿈꿔도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겪는 이것 이전에 하나님이 회복을 계획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전에 포로에서 해방되어질 것을 예언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의지 표명을 하냐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하는가. 자,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광야의 길을 사마의 강을 어떻게 만든다고? 반드시 만든다. 할렐루야. 그 다음 절에 보면요,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에서 어떤 역사까지 일으킨다고 말하냐면 이게 참 해학적인 표현이에요. 유머가 섞여 있는 표현이에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만들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장차 들짐승도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승냥이 타조 나를 존경하도록 될 것이다. 왜? 내가 내 백성을, 내가 택한 내 백성을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의 강을 만들어서 먹게 하기 때문에 피조물이 보고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표가 나는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광야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막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그러면 우리는 뭐하노? 나는 뭐하면 되노? 자, 우리의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절 읽을까요? 우리의 할 일. 자, 시작. 왜 허물을 도말하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요? 알고 보니까 뭐라고요? 찬송하게 하려고. 왜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 사막에 강을 만들고 길을 만들고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찬송을 받으시려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은 뭐냐? 오늘 신년 첫 감사주일부터 해서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한한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숙제가 있는 줄 믿습니다. 52주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